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월 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이사야 51장 말씀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아무리 망해도 여전히 차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실패합니다.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은 못 돼도 2등급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몇 등급까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배우고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제가 만들어내는 이런 자의적인 개인적 사상에 근거한 등급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말해서 5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학문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철학이나 다른 학문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에서도 굉장히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우리의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어떤 가치 중립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신앙적 논리라는 것도. 그래서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얘기하자면 모든 인류의 삶 전체를 5등급으로 나누어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디오니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풍요와 술의 신이지요. 근데 그 디오니소스를 양육하고 가르친 스승이 실레노스라고 하는 숲의 요정입니다. 근데 이 실레노스는 늘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리며 온 동네를 헤집고 다녀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다스, 영어로 마이다스라고 그러죠. 마이다스 왕 앞에 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다스는 그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걸 알고 열흘 밤낮을 잔치를 베풀어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디오니소스 신이 미다스 왕에게 와서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해라. 내 스승에게 잘해줬으니까. 그래서 미다스 왕이 소원한 게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이렇게 그 실레노스라고 하는 디오니소스의 스승과 연관돼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 중에서 그 미다스 왕과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와 대화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미다스 왕이 슬레노스에게 묻습니다. 인간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물으니까 실레노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으면 되도록 일찍 죽는 것이 차선이며 최악은 가장 어리석은 것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나름대로 좀 현자 같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대화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실망한 것은 그 이유, 태어나지 않는 게 좋고, 뭐 일찍 죽는 게 차선이고 가장 어리석은 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온갖 세파에 시달리는 저 노인을 보라. 오래 살면 칭찬도 사랑도 친구도 멀어지고 남는 것은 고생뿐이며 그것의 구원자는 죽음뿐이다. 이거 영 실망이에요. 노인을 보면서 오래 살면 칭찬도 사랑도 친구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 게 낫다. 이게 뭡니까? 예? 노인이 뭐 어때서요? 예? 무슨 뭐 노인이 된다고 또 무슨 뭐 칭찬이 사라지고 사랑도 친구도 멀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실망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그 대단한 이야기라고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니체 등이 니체가 그 초인을 얘기하고 이럴 때 디오니소스적 파토스를 지닌 자를 초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폴론적 어떤 에토스, 정제되어지고 질서 잡힌 그런 마음보다는 디오니소스처럼 파괴적인 그런 파토스를 지닌 자를 초인으로 얘기하는데 이 슬레노스의 이런 얘기를 뭐 인용을 하곤 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이건 뭐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 생각 자체가. 이 차선이라고 하는 게 영어에서 사전을 보면 사전을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했다 그래요. The second best in bad situation. 그러니까 in bad situation. 나쁜 상황에서는 최고다. 이게 second best라는 거예요. 응? 말 그대로 나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두 번째의 최선. 이게 이제 차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바벨론이 남하고 유다를 이제 망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선민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적인 배경으로 깔아놓고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얘기를 지금 이사야는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바빌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게 될 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걸리느냐 하면, 그 남왕국 유다가 므낫세 왕 등의 영적 횡포에 의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쩔어버렸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처지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 뭐 말할 수 없이 괴롭지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괴로움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가중된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처지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어려운 것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는 거예요. 선민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나라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으니까. 유일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하고
선민들은 이방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한 이 세상을 향한 선민 프로젝트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고 그리고 이 참혹하게 전개되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감당할 수 없게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뼈로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지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선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택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선민이 시작됐으니까 그 아브라함과 관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괜찮구만 이 사람이. 응? 그러면 내가 가서 좀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쓸만해. 이래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다가 그냥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께로 오셨기 때문에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선민이 된 이유도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민이 잘하고 잘못한 거에 따라서 이 관계가 없어지거나 무슨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민은 이 관계를 없앨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 참혹한 상황이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이게 차선이다. 최선이 못 될 바에는 이게 차선인 거야. 그러니까 이 in bad situation에 일단 선민이 포함됐다 그러면 그러면 bad situation에서 최고는 뭐냐는 겁니다. bad situation이 없는 게 최선이겠지만 bad situation, 나쁜 상황에 일단 들어가 버렸다면 그 다음에 최선은 뭐냐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게 그게 bad situation에 갇힌 상태에서는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이 되는 거죠. 더 second best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된다. 위로를 하시는데 위로를 위해 위로. 괜찮아. 울지 마.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위로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 참혹한 사실 안에 실제로 위로가 되는 이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들어있는 이유를 노출시켜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 그냥 위로를 위한 위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 같은 실패를 개인적으로 당한다. 그러면 그 실패 속에 이미 하나님이 넣어두신 위로가 있다. 위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차선이라고 하는 얘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번 전 인류의 삶을 등급별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등급별로 나누면 전부 5등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배드 시츄에이션에 빠져버린 상태에서의 최선을 얘기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와, 엄청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게 차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내 마음이 이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 중에 마음의 밀착을 위해서는 한 대상만 선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밀착이라는 것은 한 대상하고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이 최선이고 good situation이라면 하나님과 밀착하지 못한 상태가 bad situation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밀착 여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제 생각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 밀착이라는 얘기는 어제 비로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도 이미 이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도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29장입니까? 13절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의 밀착을 기준으로 등급을 이제 살펴보면 1등급의 삶, 최선이죠. 최선. 선민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벽한 밀착 상태를 이루었을 때가 최선이고 1등급이 됩니다. 내 마음에 밀착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만이 내 마음에는 좋고 사랑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고 말씀드렸듯이 학자의 혀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말하는 것조차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하도록 하시는 그런 일이 어떤 특정한 탁월한 어떤 영성의 소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밀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장갑 삼아서 우리 삶을, 이 세상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내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런 최상급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보면은 지금 내게 주어진 곳이 황폐한 곳일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 같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밀착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번제단의 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착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밀착한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자, 이제 2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The second best in bad situation이라는 차선에 대한 영어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bad situation에 있는 상태에서의 등급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지 못한 상태의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2등급의 삶, 어떤 삶이냐? 자, 선민이에요. 그래서 교인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밀착이 안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 것과 마음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밀착하고 있는 그 상태대로 절대로 방치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면 절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밀착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밀착을 방해하는 대상, 그리고 현재 우리 마음이 밀착하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나 그 대상에 밀착한 상태로 사는 내 삶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나거나 무슨 일이 안 되거나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거나 우리 집안의 가족들마다 자기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게 이 세상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전문가들은 세상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상담가를 찾아가면 상담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이유를 얘기하겠지만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과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데 무슨 수로 이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든지 포로가 됐다는 것은 차선이에요. 차선. 내가 하나님과 밀착이 안 돼 있는 배드 시츄에이션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 세상 것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인 배드 시츄에이션 안에 있다 그러면 최선은, 그 상태에서 최선은 일이 안 돼야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착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으면 이게 차선이라는 거예요. 2등급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망했는데도 아직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 동료 교인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진지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하게만 보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래도 지금 2등급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등급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냥 교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지요. 그래서 마음이 사랑하여 밀착되어 있는 이 세상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밀착한 이 세상 것들 손 대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요. 2등급의 삶과 되는 일이 없는 건 똑같은데 차이는 2등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3등급은 하나님과 주님을 안 믿고 안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참새 한 마리 떨어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분들의 일이 안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막으시냐 이겁니다. 왜?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가 배드 시츄에이션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일 가능성과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밀착이 안 된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고 보면 거의 백발백중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상 일이 잘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통하여 만민을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는 일도 참 지질이 더 안 돼. 그래도 3등급이에요. 자, 이제부터 기대하세요. 4등급과 5등급이 남아있어요. 4등급은 3등급의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당연히 배드 시츄에이션,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고 세상 것과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배드 시츄에이션 안에 있는, 그래서 마음이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원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요. 이게 4등급입니다.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악한 상태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그 마음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고 피조의 세계에 피조물 어느 것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악한 상황인데, 이 악한 상황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게 악한 마음의 상태, 악한 마음의 그 배드 시츄에이션에서 나오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 4등급의 삶이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곡간을 넓히고 핑크빛 미래를 전망하다가 돌연히 하룻밤에 돌연사를 맞이하게 되는 한 부자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여기서 부자 얘기만 나오니까 부자는 다 그런가? 꼭 부자만이 아니라 부자 아니라도 이 세상에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돈에서만 잘 돼야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예를 그렇게 드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밀착시켜 놓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예를 그렇게 드신 것이죠. 이게 하는 일이 잘 되는, 이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응? 왜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3등급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안 부르고 있지만 일이 다 안 되고 지지리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일을 막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드 시츄에이션에 있는 상황 중에서는 그래도 두 번째로 괜찮은 거죠. 응? 그럼 이제 나머지 5등급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응? 마음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과 밀착이 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추호도 없는데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마음에 밀착하고 있는 이 배드 시츄에이션 안에 있으면서 4등급의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소원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이게 바로 최악의 상황인 5등급이라는 거예요. 4등급보다 더 절망적인 이유는 4등급에서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이 80평생 살다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 일이 잘 되지 않잖아요.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됐다, 잘 됐다. 그러면 4등급의 사람이 3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다행스럽게도 축하할 일이죠. 일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마음은 배드 시츄에이션 상황이 있으니까 일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일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굿 시츄에이션으로 들어가야지 배드 시츄에이션 상태에서 일이 잘 되면 더 악화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이 안 되면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3등급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일이 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일이 잘 되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4등급의 사람들에게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요.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끔 이렇게 모임을 갖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의 얘기가 더 진리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메머드 처치의 목사님과 군소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면 일방적으로 메머드 처치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큰 교회 목회를 하신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경향을 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요. 응?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인 줄 알게 되는. 자기도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경우에는 세상 일이 잘 될 때 절대적으로 자기 의에 휘말려 버리고 맙니다. 4등급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죄로 깨달아질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이 있지만,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경우에는 세상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우치는 것은 당나귀나 노새에게 수학의 미적분을 깨우치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칼빈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죠. 교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귀에게 뭘 얘기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5등급이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대로 계속 놔두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민이 아닌 거죠. 교회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선민이 아닌 거죠. 선민이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마음, 왜냐하면 선민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밀착시키려고 결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밀착되어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밀착되지 않은 사람이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이 일시적인 잘됨과 성공과 형통이기만을 바랍니다. 정말 끝까지 잘 된다면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닌 거예요. 배드 시츄에이션에서 최악의 경우가 되버려요. 최악의 경우가. 그리고 4등급의 사람은 차악이 되고, 근데 이 등급은 끊임없이 인생의 굴곡을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상태 그대로가 유지가 된다면 그 상태 그대로를 논리적으로 하나님과 밀착됨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볼 때는 1, 2, 3, 4, 5등급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러 우리가 2등급 이하로 내려가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2등급도 하나님이 일이 안 되게 하실 때 얼른 깨달아야죠. 얼른 깨달으면 지금 2등급 되느라고 내 삶이 광야가 돼버렸고 사막이 돼버렸더라도 얼른 1등급으로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하면 그 광야와 사막을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2절 말씀. 2절입니까? 3절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2등급 아래에 머물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1등급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어려워요? 뭘 대단한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바라보고 내 마음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뭘 지독하게 깊이 생각하고 있네. 그 밀착된 거거든요. 내 마음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일이 생기면 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을 담아버려요? 세상을 담을 필요가 없는데 자꾸 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담아버리는 내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부자라도, 가난해도, 배워도, 못 배워도, 여자라도, 남자라도, 늙어도, 뭐 젊어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면서 세상에 담긴 자기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끊임없이 생활해 나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과 마음이 밀착할 수 있고 사막 같은 삶의 환경, 광야 같은 삶의 환경 다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1등급의 삶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 가신다는데 이 일을 무엇 때문에 마다하고 1등급 삶을 제쳐놓고 2등급 아래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은 상태를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다만 생활화하기만 하면 1등급이 된다고 약속하시는데 온갖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이 인생, 이제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해 주시오니 십자가 생활화의 여생을 걸고 나머지 만이라도 1등급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